이 시간에는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예수 안에서 완성되는 상속자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앞서 3장 28절에서는 종과 자유인이 대립하고 있었는데 4장 1절에서는 종과 주인이 대립을 합니다. 여기서 주인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지칭할 때는 이 단어를 주 또는 주님이라고 번역합니다. 이때는 주인이라는 의미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가 사람을 가리킬 때는 그 의미를 달리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창조하십니다. 이때는 주인보다는 2절에 나오는 후견인 혹은 청지기로서 관리자라는 의미가 타당합니다. 또 2절과 3절에 나오는 후견인, 청지기, 초등학문은 모두 율법을 대신합니다. 최초의 율법이 왔을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는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모세 이후에는 제사장과 서기가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율법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율법학자 또는 율법교사, 사두개인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스라엘 사회의 지배층을 이루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선 3장은 우리에게 예비 상속자로서의 자격을 선언하면서 말씀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서 4장 1절은 그러나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예비 상속자들이 아직 상속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상속자가 되도록 훈련 기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예비 상속자를 훈련하기 위해 율법을 계획하셨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훈련의 주체가 율법 그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율법으로 안내하는 역할이 필요했습니다. 이 역할을 감당했던 게 바로 중보자들입니다. 그러면 중보자들은 다른 지위를 가집니까? 아니지요. 그들도 모두 예비 상속자입니다. 예비 상속자들은 모두 율법 아래 있습니다. 이렇게 무엇인가 지배받는 지위를 우리는 종의 처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종이 나쁜 겁니까? 종에 대립하는 지위로 자유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안스럽게도 자유라는 말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는 자유라는 단어의 뜻이 3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 자유의 뜻은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기 마음대로라는 말은 아이러니하게도 스스로에게 구속되고 얽매였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란 놈의 정체는 바로 그 사람의 욕망, 곧 우상입니다. 두 번째 자유의 뜻은 법률의 범위 안에서 남에게 구속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 역시 법률의 범위라는 구속과 얽매임을 받습니다. 세 번째 자유의 뜻은 자연 및 사회의 객관적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것을 활용하는 일입니다. 여기서도 자연과 사회의 틀 안에 구속되고 얽매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언뜻 보면 달리 느껴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사람은 무엇인가 구속되고 얽매여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진정한 자유라는 의미는 스스로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께만 성립됩니다. 그러므로 종국적으로 자유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상태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다음으로 로마서 6장 2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렇다면 뭡니까? 종이 나쁜 게 아니라 종을 나빠질 수밖에 없도록 구속하고 얽매는 바로 그놈이 나쁘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사랑의 법 그리고 욕망의 법이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상, 하, 좌, 우 네 개의 방향이 있습니다. 상, 하는 천국 또는 지하 무적행을 말하고 좌우는 옳으냐 아니면 그르냐를 말합니다. 어느 쪽이든 선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오늘날 법과 사람 사이에는 법의 신여를 자처하는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중보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법의 신여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부터 잘 알아봅시다. 사람이 한 행위의 잘잘못을 누가 판단합니까?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도 아닌 법이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세 부류가 법을 배울 때까지는 그 정신이 온전하다가 사자를 붙인 후엔 법 꼭대기에 올라앉으려고 혈안이 되는 게 문제입니다. 물론 이 세 부류에 속한 대다수의 사람은 배울 때와 마찬가지로 정신이 온전합니다. 문제는 이 권력 아닌 권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특정 소수 집단이 그렇지 않다는 것과 그들이 전체 집단을 대표하는 듯 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법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이용해 먹는 자들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이들은 왜 그럴까요? 이들에게 더러운 것, 그러니까 귀신이 들려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이 귀신을 부여잡고 놓지 않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현상은 예수님 시대의 중보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나라의 문을 닫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러면 초등학문, 곧 율법은 무엇일까요? 율법은 옳고 그름에 관한 기본을 담고 있습니다. 요즘 시각에서 율법을 법으로 보고 재조명하면 이렇습니다. 법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왜 그래야 하는가를 다룹니다. 사람은 우측 통행해야 한다. 아니면 가는 사람과 오는 사람이 부딪히게 된다. 차도 우측 통행해야 한다. 아니면 사람이 차를 등지고 가게 되므로 위험에 노출될 여지가 생긴다. 비가 그치면 우산은 접어서 팔의 선과 일치하도록 수직으로 들고 다녀야 한다. 아니면 우산으로 앞사람과 뒷사람을 찌를 수 있다. 사회인이 되는 소양을 익히는 것이 초등학문의 역할입니다. 어울려 사는 이치를 배우는 것입니다. 남의 처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우선하는 것. 법은 바로 사랑을 가르칩니다. 이유는 함께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너를 위하는 게 곧 나를 위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볼 때 율법이 나쁜 겁니까? 아니요.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의 종노릇하는 게 나쁜 겁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나쁜 길에 들게 하는 몇몇 중보자가 나쁜 겁니다. 이들이 바로 2장 4절에서 언급했던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입니다. 4절부터 7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4절에서 때가 참에라는 말은 2절에 있는 정한 때까지라는 말에 호응하는 말입니다. 앞선 3장 19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개자의 손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말씀들에 나오는 때라는 말은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바로 그때를 뜻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일찍이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먼저 세번역 성경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신 말씀입니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다음으로 창세기 22장 18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네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네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모세도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예수님에 대해 예언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므로 여타 중보자의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이자 믿음이고 천국이며 복음인 예수님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이때 이후에 우리가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율법과 예언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그 뒤로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기쁜 소식으로 전파되고 있으며 모두 거기에 억지로 밀고 들어간다. 이제 우리가 성자 예수님 곧 복음이요 천국 안에 있으니 우리 또한 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 언약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받아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종이 되기를 자처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유일한 자유인 예수님 안에서 자유인인 동시에 스스로 메인 종이며 아브라함 언약의 상속자로 완성되어 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나눔을 붙들고 각자 기도하겠습니다.